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위치적 성화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성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실질적인 성화 맨 끝 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 성화할 때 우리 힘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성화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불교도들이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수행 아시죠? 수행.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수녀나 아니면 수도사들이 하는 그런 수행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하는 그와 같은 그 실질적인 성화하고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불교들 가운데는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서 엄청난 그와 같은 성화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 삶을 내어 놓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협조하고 따라가는 그와 같은 일,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번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요새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하면서 또 저하고 또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게 그 실질적인 이 성화를 이룬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시죠? 자연스럽게 그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걷는 일 부자연스럽게 느끼시는 분 있어요? 몸이 아픈 분 외에는 걷는 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으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성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되는데 이 육신이 이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이 나온 이놈이 이게 말을 안 듣거든요. 참 고민이 돼요. 이게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완전한 성화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이 성화의 이제 최종 목표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perfect sanctification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한 분만이 이제 거룩한 분이신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가능한 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인데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감리교회를 이렇게 이제 창시한 그런 그 창시자가 됐어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그 다음에 같이 일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규칙주의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를 지금 우리가 감리교회라고, 감리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럴 거예요. 감독 7위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감리교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메소디스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규칙주의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이 완전한 성화를 이 삶에서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완전 성화를 외친 그와 같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었죠. 이분도 메소디스트였어요.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예요. 캘빈주의를 하는 메소디스트, 규칙주의. 왜냐하면 다 그 옥스퍼드 대학을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쪽은 이제 예정론을 따라서 이제 그걸 주장을 했고 윗필드는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쪽을 따라서 이제 교리를 이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 교리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웨슬리가 너무 극도로 나가다 보니까 나온 교리가 완전한 성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감리교회가 이렇게 나가다가 완전 성화를 외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타락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또 나온 게 나사렛파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우리 여기 밑에 가면 나사렛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다 감리교 그 분파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맨 마지막에 나온 게 홀리니스 무브먼트가 나온 거예요. 그게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그게 다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주로
얘기하는 게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 하고, 구원에 관해서는 끝까지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리를 견지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뭐 끝까지 견디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갖고 하여튼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필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캘비니스트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 A는 천국 가도록, B는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다고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또 믿냐 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는 또 이쪽에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자꾸 주장을 하다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예정론이라든지 아니면 만인 구원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잘못 나가서 퍼펙트 생티피케이션이나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극도의 어떤 알미니우스적인 그와 같은 거로 나가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차를 운행하려면 레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레일이 영원히 가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두 개가 안 만나죠. 그 안 만나는 것처럼 만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두 개를 만나게 만들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 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이루지 않고 한쪽만 자꾸 강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성도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음에 성결교회 다음으로 나온 그러한 그 운동이 뭐냐 하면 오순절 운동이에요. 오순절, 그 다음에 은사운동, 이런 것들이 그 뒤로 나오는 거예요. 신학적인 배경은 거의 같아요. 뭐냐,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죄를 짓든지 하여튼 뭐 일을 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교리를 이렇게 견지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한 성화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우리에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 1서 3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참 좋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조금 좀 이렇게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면 이제 좋은 그런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거기 가서 보시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남편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라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6절. 그 목적은 뭐냐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가 문제덩어리잖아요. 교회가 목사도 문제덩어리고,
그렇거든요. 그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어린 양의 그 혼인 만찬에 가서 이제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주신 것이 첫 번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깨끗한 것과 같은 처녀로, 처녀 그 신부로 예수님 앞에 가서 흠도 없이, 하나의 주름도 없이, 이렇게 잔주름 하나 없이 이렇게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이 구원에도 중요하고 맨 끝에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데도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지요. 그 일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속박에서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출된 그 백성이 거룩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의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무교절을 통해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그런 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완전한 숫자 동안에, 그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7일 동안 계속해서 누룩을 치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룩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누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룩의 용례가 대부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 누룩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빵을 뜨게 하는 그와 같은 요소로 누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효모 이런 요소로만 구약 성경에 나오고, 그 구약 성경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누구의 말씀에서 누룩이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룩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구나,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2장 1절 가서 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고 아예 설명까지 해주시죠. 여러분,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뜨게 하는데, 여기 한 덩어리가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면 온 반죽이 다 뜨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누룩을 이야기하실 때는 하여튼 모임 안에 바리새인의 뭔가가 일단 딱 들어오면 그게 다 퍼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누룩이 나올 때, 요건 한 덩어리 안에, 이 커다란 덩어리 안에 요만큼이라도 이게 들어오면은 그런 빵 덩어리 전체가 다 뜨게 되니까, 부풀어 오르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엇보다 먼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시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다, 그거를 방지하도록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위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개혁 성경에 이거를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 외적으로 이렇게 가식적으로 꾸미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몸에도 나쁘고 신앙생활에도 나쁘다. 몸에 나쁜 외식은 밖에서 하는 외식 아시죠? 이건 몸에도 나쁘고, 교회에서 외식을 하면 그럼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나빠요. 지금 외식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보면 히포크리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위선자라고 배웠거든요. 위선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나사렛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유대 지방에는 누가 다스렸냐면 로마 사람들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연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큰 도시에는 극장을 지었어요. 극장 그러니까 또 여러분 스크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커다란 무슨 스크린이 있었나 봐요. 그건 지금의 극장이고, 옛날의 극장은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배우가 나와서 뭐 노래를 하든 하여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배우가 이 안에 쓰면은 배우는 A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사람이 이 안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연극 대사를 가지고 배우가 여기 딱 쓰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자기 모습을 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극 중에 나오는 그 인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완전히 딴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극 중에 인물로 지금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이걸 위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교회나 아니면 하여튼 여기 제자들 사이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 덩어리를 뜨게 하듯이 이 모임이 그 누룩으로 가득해서 이게 부풀어 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럼 위선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역을 해야 되면 나는 태어난 성정이 정동수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극 중에 딱 쓰면은 그럼 알렉산더 대왕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찰스 피니 목사가 그 얘기를 했죠. 이상하게 배우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해서 사람을 울고 그 다음에 웃기는데 목사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힘도 없이 메칼이 하나도 없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설교를 한다 그런 얘기. 그게 위선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진짜면 진짜처럼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우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하는데 여기 강단에 쓴 목사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해요. 이게 두 개가 다 위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다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래서 신자인 척 행동하며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위선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신 게 위선이에요. 위선.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에 산상수훈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연극 광대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막 한단 말이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장 5절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나중에 이제 공부할 계기가 있으면 보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항상 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의 1대1 대화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와갖고 하는 그런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교회하고 한국 사람들 교회를 가면 주일날 아침에 10시 30분, 11시 예배인데 가면 한국 사람들 오면 10시 반부터 여기 앉아갖고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해요. 다 앉아갖고 이렇게 사람들 다 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해. 일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일단 기도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다 사람들 보는 데서요. 제가 그걸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그렇게 돼 있고 미국 사람들 오면 잘 지냈냐, 일주일 동안 잘 있었냐, 무슨 일이 없었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눠요. 30분이고 뭐 20분이고 그게 정서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정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그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에만 다르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같은데
이렇게 베드로가 잡혀갔다든지 이렇게 될 때 전체가 모여서 어떠한 그런 공통적인 그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제외하고 나머진 다 사적인 그런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오면 다 여기 와서 10시 30분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 다 사적인 기도잖아요. 그런 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를 가지고 자꾸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이러고 이렇게 기도를 이걸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 기도에 대한 그 유머 중에 하나는 개인 기도가 깊은 사람은 공중 기도가 짧고 공중 기도가 긴 사람은 개인 기도가 짧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많은 경우 가서 보세요. 장로님들이나 누구 서서 기도하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해갖고 쭉 해갖고 한 20분 이렇게 해갖고 엘리야까지 하면 중간에는 이제 엘리야 한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그게 쭉 나오거든요. 그게 기도의 패턴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좀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이 토픽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토픽에만 기도하라고 그것만. 왜 그걸 또 딴 거부터 시작해갖고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오늘은 요 A 형제를 위해서 자매님 기도하시고 자매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처음부터 사랑이 많으신 이것부터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또 똑같은 거 이렇게 후렴 넣듯이 하지 말고 오늘 형제님은 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느 자매님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다 배분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은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시면 되니까.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돼야 질서가 이제 유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가셔서 예수님의 그 기도 패턴이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그 모습을 가서 보시면 하여튼 위선을 떨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위선을 떨면. 그러니까 미사려고 써갖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앞에 꽝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뭔가 높고 높은 무슨 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발가락에 뭐 때 같은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이런 식의 그거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게 뭐 극존칭을 쓰고 이렇게 대조를 해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위선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진실하게 이렇게 아뢰는 거, 길든지 짧든지 그렇게 아뢰는 게 기도지, 거기에 무언가를 자꾸 장식을 해갖고 형식을 자꾸 갖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선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게 교회에 들어오면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 있는 게 16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금식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식표를 내려고 하여튼 얼굴에 밥 먹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금식의 표를 내갖고 나는 금식을 했습니다. 이걸 드러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 그게 위선자들이 하는 거다. 위선자들이 하는 거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 있는 게 15장 7절에서 8절도 한번 가서 보시죠. 15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헌금을 드려야 되겠는데 돈을 벌면 그 일부분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바쳐야 되고 부모님께도 이게 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그 바칠 거, 그건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걸 다 끝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또 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고르반 제도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게 위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에게 주는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기 일가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갖다가 뭐 다 갖다 바친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이게 다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보는 걸 내팽개치고 교회에다가만 갖다 잔뜩 헌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7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 그러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부모를 멸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위선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대강 아실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게 돌아왔는데 뭐가 없었냐면 그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한 20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200년이 지나가고 나서 그럼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전쯤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그 왕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침범을 해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중이 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리고 말 그대로 돼지로 고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그냥 멸시하고 아주 회파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대적하면서 이 헤스모니안 왕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헤스모니안 그 왕가가. 이런 왕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그 여러 가지 분파가 있어요. 그 분파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을 따르는 헤롯 당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극도로 속된 것과 그 다음에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것을 극도로 분리하는 그와 같은 어떤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SNF파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전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리새인이에요. 한 무리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갖고 그게 한 200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다가 예수님 때 피크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누가 이 말라기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들었으니까 마태복음 나오니까 갑자기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렇죠. 사두개인이 나오죠. 헤롯 당원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무리들이 중간 그 400년이 있었는데 침묵의 400년. 그 400년의 뒷부분 200년 동안에 이와 같은 무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 뭐가 나왔냐면 회당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깔리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회당. 이와 같은 일들이 나중에 이제 계기가 되면 그 400년간의 그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 그대로 철저히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그런 율법 조항들을 이제 만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냐 하면은 원래는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시죠. 말라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가서 보시면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재림의 날에 그들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라기가 끝날 무렵쯤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자신을 구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다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특별히 무슨 죄를 졌냐면 우상 숭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이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 중에 우상 숭배 책망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전까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대언자들이 책망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여기 바빌론 포로 생활로 해갖고 이 백성들이 거기 70년 가 있는 동안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제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고 그 결과 우리가 나라를 잃고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해서 절대 우상은 숭배하지 않는데 돌아와서 우상은 숭배하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한 무리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분리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운동이 율법 글자에 매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바리새인이 되고 마른 거예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글자 하나를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6월인가 이제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서쪽 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서쪽 벽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서쪽에 있는 그 벽만 한 일부만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보니까 남은 건 하나도 없고 서쪽 벽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통곡의 벽에 지금 가서 거기 가서 보시면 지금도 와서 그냥 어른들이 와서 그냥 엉엉 울어요. 엉엉 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울면서 여기다가 다 글씨를 써갖고 여기다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다 적어갖고 요거를 구겨갖고 이걸 동그랗게 말아갖고는 그 벽에 그 구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다음날 또 다 떨어지면 또 딴 사람에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머리에다가 조그만 그 성구함을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성구함을 그 신명기에 있는 대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이마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겨갖고선 요 조그만 가죽 성구함에다 해갖고는 여기다 다 차고 와갖고는 아들들 데리고 와서 엉엉 울어요. 그 앞에 가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글자대로는 지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글자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뭐가 없냐면 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없어요. 그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참 묘한 그런 그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이 유대인들하고 엄청 비슷해요. 제가 여러 나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종교성이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머리가 뛰어난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근면한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독종인 것도 비슷하고 하여튼 미국에 이민 가면 한국 사람은 16시간에서 18시간 이래 하루에. 옛날에 그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다 그러고 지금은 다 재산을 많이 모아서 유대인들이 다 팔고 나가는데 이제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중국 사람도 그렇게 일을 못해요. 한국 사람은 하루에 16에서 18시간 일해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것에서 우수성이나 열심이나 종교성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거의 비슷한데 교회에서 행하는 일도 바리새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일들 많이 해요. 여기 교회에서 일천번제 헌금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아주 그 열성이 대단합니다. 새벽기도, 전 세계 새벽기도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새벽기도 있는 나라, 아침부터 락음악 하면서 꽝꽝대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뿐이. 지금 해서 그거를 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교한다 그래갖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꽝꽝대는 걸 지금 필리핀, 러시아 다 수출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거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한국식 샤머니즘식의 기독교인데 그게 지금 성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종교성이 특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마태복음 이렇게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은 누구 책망할 때 우리 교회 현실하고 한번 가서 비교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비슷한가 하고 있는 내용이. 근데 하기는 다 뭘 한다 그래? 하나님 위해서 한다 그러죠.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럽니까? 나 오늘 홀리 템플에 간다, 성전에 간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행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이걸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제사 드린다 그러고 성물을 바친다 그러고 성미를 뜬다 그러고 이런 일들, 이거 다 구약식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던 그런 일들인데 종교심이 특출나고 샤머니즘이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오해해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독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퍼져요. 온 덩어리를 다 뜨게 하는데 지금 한국에 락 음악 안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다 밴드 가져다 놓고 새벽부터 두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당 얻으려고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건물 주인들이 새벽부터 떠드니까. 교회 한다 그러면서 건물을 안 빌려줘요. 뭐 하냐고 물어보면 딴 거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요. 겨우 이렇게 빌려주거든요. 자, 어찌됐든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이런 일들, 위선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로 섬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종교쟁이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여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게 하여튼 종교는 하나님을 맹렬히 분노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창녀와 세리들은 어떻게 다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보고는 어떻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 누가복음 18장 가서 보세요. 아주 거기에 가서 보시면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돼서 이제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거기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 나는 저 세리, 저 죄인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크게 떠벌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이런 거 다 좋은 건데 가서 실적, 제가 오늘 가서 5명 해왔습니다. 뭐 놀이터에 가서 3명을 구원시켰습니다. 구원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실적 부풀리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독립침례교회 이런 데서 전도해갖고 오면 또 몇 명씩 보고하거든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지고 자꾸 하면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실적을 자꾸 부풀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서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너희가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에 조그만 의자를 하나씩 다 가져다 놨어요. 그 의자의 이름이 모세의 의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랍비가 거기 앉아갖고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말씀을. 근데 이 사람들이 말만 하지 행하진 않으니까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니까 꼼짝을 못해. 이거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만 하지 행하지는 않는다 해서 예수님이 그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 게 이 14절부터 나오는 거, 13절부터 나오네요. 예수님이 7번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계속해서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 백성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말 그대로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자그마치 여기 가서 보시면 영어로 war라고 되어 있어요. W-O-E. 13절 가서 보시면 woe unto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e라고 하는 말은 지독한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자그마치 몇 번 하시냐면 7번. 7번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 왔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백성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절대 보지 못한다 해서 너희가 나중에
내가 재림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맞아들일 때까지는 절대 나를 보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이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시고 그리고선 이 말씀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24장, 25장에 가셔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그냥 예수님이 그 노하신 모습이 이게 상상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노하셨는지. 그게 누굴 향한 거냐? 바리새인들 향한 거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그 누룩이 뭐라고요? 위선의 누룩이다. 위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누룩은 뭐냐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속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누룩이 있어요. 깨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누룩. 마가복음 8장 15절 가서 보시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아까 위선이라고 이야기했고 헤롯의 누룩은 뭐냐? 헤롯이 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이 헤롯은 자기의 이복 동생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역시 하나의 어떤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간음을 했어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율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닌데 하여튼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문이 원래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어디 출신이냐 하면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과 유대인 여자하고 결합이 돼서 나온 게 이게 헤롯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반반 섞여 있는 그와 같은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준 겁니다. 40년 이상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준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아내는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헤롯 가문 아내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형이 자기 제수,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지금 자기 아내로 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누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해서 우리가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인 타락의 누룩. 근데 그게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퍼진단 말이에요. 모임에 들어오면 퍼지게 돼 있으면 누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가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죠? 그럼 앞뒤 문맥상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지금 누룩 얘기를 하는가? 고린도전서 5장 1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아까 그 헤롯도 그 음행한 거죠?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이 있었어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그건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러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 교회에 파급이 돼서 퍼져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악독의 그런 누룩을 없애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누룩이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두개인들의 그런 누룩이 또 나옵니다. 16장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 어느 때 나온 사람들이냐면 400년간의 그 침묵기에 그 끝부분 200년 동안에 이와 같은 분파들이 나왔는데 이 분파들이 예수님 때 극성을 부렸단 말이에요. 전성기를 맞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 근데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신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 유대인들이 반은 바리새인이고 반은 사두개인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그렇죠? 천사도 믿고 다 있는 걸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 천사가 있는 것도 믿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지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아, 이게 사도행전 24장 같은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지금 고소하러 왔다가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싸우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두개인들의 특징, 교리적으로 잘못됐어요.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말로는 부활을 믿어요.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부활은 우리가 안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건 믿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말 그대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실존주의, 현실주의,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에도 가서 보시면 15장 가서 보시죠.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8절에 디모데전서 후서 2장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부활 부인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리의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누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의 누룩이에요. 이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받는데 성화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화도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내 힘으로는 못 이룹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면 불교도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가서 예수님 그 빌라도 앞에 고난받았다고 하면 그런 계단을 수십 차례 무릎으로 꿇고 올라다니고 해도 안 돼.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뭘 통해서 되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그러한 문제는 뭐냐 하면 성화를 자기 힘으로 이뤄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갈라디아서의 여러 곳에서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의
살리심을 통해서 구원받고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할례를 받고 뭘 다 해갖고 그러고선 거룩해지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가능하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누룩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누룩은 대부분 다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면 유월절, 무교절하고 상관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칠 때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 헌물 바치는 그러한 일들하고만 주로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뜨게 만드는 거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그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보세요,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거기 가서 보시면 묵은 누룩, 그렇죠? 악의의 누룩, 사악함의 누룩, 이런 거 나올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위선, 그렇죠? 위선 같은 거, 그 다음에 속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교리 부족, 이와 같은 것들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누룩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룩을 계속해서 치워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